영적 침체가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혹시 팬텀 바이블레이션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진동하지 않았는데 마치 진동한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런 현상은 많은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가 전화가 오기를 너무 간절히 기대하거나 혹 전화가 올까봐 불안해하는 나머지 실제 감각이 아닌데도 그렇게 울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형상을 가리켜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뇌에서 보내는 감각, 감정, 느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예예요.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런 영적인 팬텀 바이블레이션처럼 이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실제적인 어떤 감정적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메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고 그의 감정은 거친 파도처럼 그를 덮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느낌, 절망감, 이런 영적인 침체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이 항상 이렇게 상승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막을 걷을 때 감정이 있어요.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라는 의심의 감정들,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느낌, 이런저런 내면의 감정의 소리들이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되면 감정이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켜가지고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요. 시편 기자는 동일한 깊은 절망감에 호소하는데 이 깊은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상태가 있는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든요. 그는 감정이 불안한데 아주 힘든데 행복한 척하거나 경건한 척하지 않았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절대 이미지가 평화로운 것이 아니죠. 포식자에게 쫓겨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탈수 직전에 이런 사슴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포식자가 사슴의 냄새를 맡고 이제 쫓아올 때 사슴이 시냇물을 통과하게 되면 냄새를 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냇물을 왜 갈급하는가? 시냇물을 통과하게 되면 포식자가 냄새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냇물을 갈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시편 기자는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갈급하고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요. 그게 눈물이 식사처럼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조롱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4절에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굉장히 좋은 추억이잖아요. 성일 안식일에 같이 예배드리고 기쁘고 감사한 소리를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를 기억해 봤더니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칼이 되어버렸어요.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너무 낙담되고 절망스러워요. 어떤 느낌이냐?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크게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파도의 힘에 내가 버티지 못하고 그냥 막 쓰러지거나 끌려가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것처럼 그 슬픔이 거대한 자연의 힘에서 조그마한 조각배처럼 자신의 감정이 거대한 파도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들이 찾아와요. 어떤 감정이 정말 감당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잠도 못 자요. 근데 그런 감정이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느낌에 따라서 그 갈망이 더 심해지고 또 누가 나를 뭐라 하는 것 같은 조롱의 소리 더 크게 들리고 절망의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신앙에 감정에 의탁하게 될 때 실은 큰 위험에 빠져요. 감정은 굉장히 좋은 선물이죠. 하나님 주신 것. 그래 이 감정에 의탁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많이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정에 휩쓸리면 계속 말하고 싶어요. 이런 의심과 불평의 감정들을. 근데 말하고 말할수록 감정이 더 커져요.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영혼에게 설교하라고 그래요. 자, 일단은 청중이 누구였냐면 내가 자꾸 원망하고 토로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뭐 어디 계시냐고 그런 감정을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바꿔요. 하나님에게서 청중을 나로 바뀝니다. 내 영혼에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짐을 던집니다.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하니? 이유가 뭐야? 내가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일단 직면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 주관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올바른가? 올바른 어떤 표현인가? 이게 올바르지 않고 근거가 없는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올바르게 던지게 되면, 올바르게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게 돼 있어요. 직면이 왜 중요한가? 예를 들어보자면 무슨 표시인지 아세요? 자동차 이 표시? 엔진 오일이 없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자동차 수리업체 가야 되잖아요. 엔진 오일 교체하러. 근데 엔진 오일이 자꾸 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겠잖아요. 이거 금방 고장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불편하니까 이게 테이프로 가렸어요. 그럼 안 보니까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이게 엔진 오일이 닳잖아요. 엔진이 망가져요. 그럼 수백만, 수천만 원이,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엔진 수리비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직면하는 것이 뭐냐면 딱 불안하죠. 이게 뜨면 안 불안하겠어요? 이게 떴는데? 그러면 계속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올바르게 직면하게 되면 엔진 오일 받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올바른 직면이거든요. 지금 시편 기자는 올바른 직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하니? 왜 이렇게 낙심하니? 그래서 이 시편 42편을 설교한 마이클 로이드 존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이 설교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고. 당신 자신의 설교를 꼭 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이런 문제 앞에서. 왜요? 올바른 직면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의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 뭔가? 그 감정을 넘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변하지 않은 약속, 성품, 그 객관적인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주관적인 감정을 자꾸 흔들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변하지 않은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자, 다시 이 5절, 11절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내용이 나오거든요. 반복됩니다. 5절에 나온 내용이 11절 똑같이 반복되는데 어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찬송하고 싶은 감정은 없어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내 감정이 어떠한지. 거대한 파도가 나를 휩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상황은 내가 찬송하고 싶지 않지만 미래에 하나님께 분명 이 문제를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찬송하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미래에 도우실 것을 지금 현재로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고 싶어서 내 감정이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지금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것이에요.
실제 8절에도 똑같은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것처럼 내가 지금 힘들지만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끌어오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져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있고 주의 찬송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상황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번 반복되잖아요. 왜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 감정이 계속 휩쓸려 오잖아요. 이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는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영적 침체에 다 빠집니다. 이게 한 번씩 다 와요. 크고 작든 찾아옵니다. 영적 무기력함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 무기력한 감정에, 절망의 감정에, 불안의 감정에 계속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자신을 설교할 것인가? 그 말씀에 위탁해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그 진리가 우리 삶을 올바른 곳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무엇이 없기에 바른 길에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험이 있다. 감정이 계속 불안합니까? 뭔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진리의 길을 갖고 있나? 막 이렇게 하는 계시나? 이런 막 의심이 생겨요. 뭔가 느낌이고 감정이 찾아오면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막 뜨겁고 눈물 좀 흘리면 막 하나님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이 없으면 하나님 어디 있나 이런 생각.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표준은 감정이 아니고 믿음에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최선의 지식에 우리의 지혜를 다 발동을 해서 기록된 말씀에 동의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특별한 만족감을 느끼든 못 느끼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리하면 흑암의 압도적인 세력에서 벗어나 주님의 인재에 따르는 밝은 태양 광선을 쬐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3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감정은 다스릴 대상이지 감정이 내 삶에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설교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내 세계에 대속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가끔씩 현타가 때릴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도 또 다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내가 함께 한다는 거 약속을 붙잡고 너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낸다. 이런 말씀 붙잡고 이 불안한 영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꾸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자꾸 소망을 두게 되면 마침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편의 기자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